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주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과 특별히 오늘은 컴파스 10기 선교사님들도 함께 이 자리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함께 하게 되어서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기본교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지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영이 심령 속에서 왕노릇하시면 그들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인생을 생각하다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아마 좀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바로 birth 그리고 death, 탄생과 죽음 사이의 C, choice, 인생은 선택이다.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렇게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인생을 생각하면서 인생은 자라남으로 시작해서 늙음으로 마친다. 별로 어떤 철학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이가 태어나면 가족들은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이가 젖을 먹는 것부터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박수가 흘러나오기도 하고, 아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엄마 아빠 이름을 외칠 때에 대해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게 너무나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아이가 성장하는 것, 자라나는 것, 그것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스스로 뒤집었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되게 뒤집는 거. 근데 아이가 한번 뒤집는 거 이거 하나도 상당히 감동이 되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그리고 아이가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런 아이가 자라나서 유치원에 다니게 되고 또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가족들은 그때까지도 이 아이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보살피게 됩니다. 키가 얼마나 자랐고 몸무게가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서 성인이 되고 나면 어느샌가 자라나는 모습이 아니라 늙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자라남과 늙음의 사이의 경계는 모호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더 자라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없이 내가 늙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그 기준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생은 자라남으로 시작해서 늙음으로 마친다라는 이 말에 왠지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것이죠. 늙음이란 말과 낡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늙음과 낡음은 차이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 대상이 다를 뿐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생명체는 늙게 되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물체는 낡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늙음, 이러한 낡음이 신앙에도 해당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성장 그리고 신앙의 자라남이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라는 말이 신앙에도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신앙도 낡아지고 늙어지는 것일까요? 인생은 자라남으로 시작해서 늙음으로 마친다. 과연 이것이 신앙도 자라남으로 시작해서 늙음으로 마친다라는 말에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이렇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이거예요. 세상은 인생을 낡아지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 신앙하는 우리들이 경험해야 하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그저 나이가 가기만 한다면 절망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신앙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빛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며 변화함을 경험하게 된다면 세월은 우리를 낡아지게 만들겠지만 우리의 영은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며 새로 변화함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본교리 10장 구원의 경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약된 기본 신조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자비와 사랑 가운데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삼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는 자신의 필요를 자각하고 우리의 죄악성을 인정하고 허물을 회개하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대치물과 모본으로 믿는 믿음을 행사하게 된다. 구원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은 거룩한 말씀의 능력에서 나오며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며 죄의 세력에서 구원을 얻는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거듭나고 성화된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기록하신다. 그리하여 우리는 거룩한 생애를 살 능력을 받는다. 그의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살 능력을 받는다. 그의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현재와 심판 때의 구원에 대한 보증을 얻는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경험 없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경험에서 나옵니다. 14만 3천이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몸소 구원의 경험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경험을 가진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이 14만 4천이 부른 새 노래이거든요. 오늘 이 구원의 경험을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점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경험과 이 과거라는 부분인데요. 구원의 경험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구원의 경험에는 회개의 경험, 자복의 경험, 용서의 경험, 그리고 칭의, 그리고 성화의 경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개, 그리고 자복, 용서의 경험에 대해서 이 회개라는 이 부분에서 함께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백성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구주가 필요함을 깨닫고 나서 그렇다면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필요함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거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 회개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어떤 단어에 대해서 좀 찾아볼 몇 개의 단어를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회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어떤 슬퍼하다, 회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마음을 바꾸다, 자책감을 느끼다, 회개하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에 대해서 기본교리는 그 회개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 죄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성령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와 자신들의 잃어버린 상태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심각성을 자각해 하신다. 그들은 슬픔과 자책감을 경험한다. 그들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는 진리를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를 고백한다. 그들은 결연한 의지로 자신들을 구세주께 전적으로 굴복시키고 그들의 죄된 행위를 버린다. 이와 같이 하여 회개는 회심 곧 죄인들이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으로 절정을 이룬다. 회개 경험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5단계로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의 의와 자신들의 잃어버린 상태를 깨닫고 심각성을 자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과 자책감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죄를 하나님께 다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이러한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그 진리를 인정하고 모든 죄를 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어떤 결연한 의지로 자신들을 주님께 전적으로 굴복시키고 자신이 그동안 했던 모든 죄된 행위들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회심을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고 구원의 경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회개가 죄의 용서보다 앞서는 것은 사실이지만 죄인이 회개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확보할 자격을 구비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죄인은 스스로 회개를 이루어내는 것조차 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은 죄인이 죄에 대한 이러한 진정한 슬픔, 즉 회개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신다. 회개하는 것조차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뼛속 깊은 곳까지라도 남아있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게 되는 일이 없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회개는 일어날 수가 없고 참된 구원의 경험조차도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회개를 통한 구원과 용서의 경험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구원의 경험 가운데 칭의라는 것이 또 있어요. 칭의가 무엇입니까? 칭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마라는 단어인데요. 의로운 요구, 행실, 규정, 사법적 선고, 의의 행위, 또 그리고 디카이오시스라는 칭의, 옹호, 무지석방이라는 이런 단어들을 번역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사용된 칭의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참회하는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거나 의롭다고 간주하시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이다. 칭의는 정죄의 반대 개념입니다. 이러한 칭의는 우리의 행함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칭의, 곧 의롭다함을 입게 되었다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믿음, 우리의 행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어떤 성경의 한 인물을 빗대서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로마서 4장 3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가 가졌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기본교리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산 믿음을 소유했었다는 사실은 그의 순종에 의하여 입증되었다.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이 역동적 믿음의 기초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행함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할 때에 어떤 성경책을 보냐면 야고보서를 보게 돼요. 야고보서에 대한 기록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과 야고보가 말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바울이 주장하는 것과 야고보가 주장하는 것은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행함으로 칭의를 얻으려고 하는 시도의 그릇됨을 지적한 반면 야고보는 그에 상응하는 행위 없이 칭의를 주장하는 그에 못지않게 위험한 개념을 취급하였다. 이러한 개념을 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진정한 믿음은 행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과 같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인데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이롭게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칭의로 인도하는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가치한 회개하는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정가된 의의 옷이 입혀졌다. 이러한 옷을 바꿔 입음,
이 같은 구원의 거룩한 거래가 성경적 칭의의 교리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회개 그리고 칭의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따르게 되는데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본교리에서는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는 좀 간단하게 그냥 넘기겠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경험하고 칭의를 경험한 결과 성화의 과정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화는 히브리어로 카다시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용도로부터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게아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성결, 성별, 그리고 성화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진정한 회개와 칭의는 성화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칭의 그리고 성화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인 반면에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이 성화입니다. 칭의는 성화 그 어느 것도 공로가 인정되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다. 둘 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에서 기인된다. 우리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해주는 의는 전가되는 의이며 우리가 성화되게 하는 의는 나누어주는 의이다. 전자는 하늘에 들어가는 우리의 증서요, 후자는 하늘에 들어가는 우리의 적합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칭의의 순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는 성화가 되게 돼요. 그리고 성도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와 칭의의 결과, 첫 번째 성화, 둘째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그러니까 하늘 왕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의 어떤 구원의 보증이 있게 되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승리하는 어떤 새 생활의 시작을 여는 단추를 풀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우리에게 어떤 영생의 은사를 얻게 된다라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그 경험의 어떤 과거적인 측면이고요. 이제 구원의 경험과 현재에 대한 측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신자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떤 새로운 책임을 갖게 돼요. 그 책임이 무엇이냐? 로마서 6장 19절인데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책임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제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생애, 성령이 이끄시는 생애,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생애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생애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성화된 생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게 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림의 때에 우리의 육체는 변화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품성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재림을 맞이하면서 변화되어 가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일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창조주께서만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창조 사업을 성취시킬 수 있으시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참여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지를 못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동의를 하게 되고 그것을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통로에 자신을 두어야 하는 바 그 일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가능하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명상할 때 성령은 신체적, 정신적, 영적 기능들을 회복시키신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관여하신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평상시에 계속해서 이루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속적으로 선교사 교육하는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인데, 성화는 점진적이다. 기도와 말씀 연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하게 된다고요? 네,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품성은 우리 마음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꼴지어지게 됩니다. 생명의 떡을 소화시킬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된 거예요. 사람은 변하게 되죠. 좋게 변하든지 나쁘게 변하든지 변화를 받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반면에 사단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자가 우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만일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점유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이 살면 생명과 변화의 근원에서 단절되며 우리의 최후 멸망은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없는 생애, 사탄의 미혹에 따라 사는 생애가 아니라 변화함을 입는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완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완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탐, 그리고 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완성된, 옳은, 평화로운, 건전한, 완전한, 흠잡을 데 없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텔레이오스라는 이 헬라어는 완성된, 완전한, 다자란, 성숙한, 충분히 개발된 그 목적을 달성한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이런 의미들이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완전이란 단어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이 돼요. 하나님께 있어서 완전함은 조금의 흠도 없는 완전함을 가리켜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이 완전을 가리켜서 말할 때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최선의 빛에 따라서 살아서 우리의 어떤 영적 그리고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능력의 가능성에 도달한 어떤 성숙한 사람을 묘사할 때 이 완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께서는 인류가 그들의 유한한 어떤 영역에서 완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것을 알면은 좀 우리가 더 완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전한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봉사하는 데 전적으로 마음과 생애를 헌신한 사람, 바로 여기 계시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의 생애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받은 바 모든 빛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보실 때의 완전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죄가 많은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심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이 우리의 것이 되게 돼요. 완전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 성숙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게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권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그리고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성화된 생애가 모든 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더 큰 고난과 시련이 닥칠지도 몰라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는 기도는 그 발전의 매 단계마다 완전한 성화된 생애를 사는데 필수 불가결하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 훈련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왜 필요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인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구원의 경험과 미래의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짧게 다룰 텐데요. 우리의 구원은 부활과 영화롭게 되거나 하늘로 승천할 때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성취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 즉 우리의 죽을 몸의 영광화를 위한 조건 중 하나이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재림의 때에 경험하게 될 변화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적 구속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입양되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을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성화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현재의 완전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변화되는 일은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바울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재림을 준비하며 우리의 이 신앙에 파란 신호만 들어오면 참 좋겠는데요. 근데 적신호가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더욱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생애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생애 가운데 이루어져서 구원의 경험 가운데 날마다
신앙의 낡음과 늙음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